찬송가 338장 세이카 니아쿠로 구주방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겠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매잠에 떼놓지 마쿠라노 이시오다 데때 메구미오 이요요세즈니 다다예스즈조 슈요미 모도니 치카스까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4절이 되겠습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멘. 스베테노 히도토 헤이와오 우이모도메 마다 기요메라레루보도 오이 모도메나사이 기요쿠나케레바 다레모 시오 미루고도가 데키마생. 헤브루 주니노 주용데스. 그 전에 외국에 있을 때 지금도 그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 쉬는 날 가가지고서 이제 뭐 A4 요거에다가 그림을 그려주고 여기 앉아 있으면 그림을 그려주고 500원 받는다고. 500. 우리나라로 상당하죠. 5,000원 받았으니까 그때. 그랬는데 아무리 내가 봐도 내가 아닌 거야. 이상하게 그려놓고 나라는 거예요. 내가 보는 앞에서 그렸으니까 나지. 분명히 나지. 근데 내가 보면 내가 아니야. 옷만 내 옷이지 얼굴 표정이나 뭐 이런 게 전부 내가 아니야. 야, 그거 보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내가 본 나와 화가가 본 나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 화가의 관점에서 나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이 심리적인 관점을 봤던지 뭐 어쩌를 봤던지 들은 거죠. 분명히 내가 아침에 나갈 때 거울을 봤을 때 그 얼굴이 아니었다고요. 지금 근데 가끔 꺼내서 이렇게 보고 그러면 웃기지도 않는다고. 이게 이거 아주 재밌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그때 내가 고생할 때니까 자기가 본 관점에서 그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 거울을 봐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데 그 거울에 비치는 모습이 내가 그린 내 모습, 하나님이 그린 내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그 무슨 얘기냐? 바로 거울에 비친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생활 속에서 내가 생활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 모양 내고 그러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은 그 안에서 예수님이 비쳐야 된다는 거예요. 거울에서. 그러니까 화가가 자기 자기 마음대로 봤듯이 하나님도 우리가 거울에 딱 비쳤을 때 하나님 마음대로 딱 우리 모습을 비춰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니까 하루의 생활이 꼭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그렇게 중요한 문제, 중요한 거가 돼요. 내가 뭐 얼굴에서 눈썹이 뭐 조금 뭐 길고 짧고 뭐 얼굴에 뭐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거울을 보는데 그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랑 겹쳐져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온전한 믿음에 들어가요. 오늘 제목이 뭐죠? 생활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자 이거예요. 그때 비로소 생활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게 되는 거예요. 생활의 중심에 항상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될 그것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과 생활하기 위해서 같이 생활하기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 무조건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그거는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생활에서 그렇게 되면 광신도로 가는 거예요. 광신도는 우리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도 그게 아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활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말씀 안에서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화평을 추구해야 돼요. 화평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뭐든지 괴로운 거예요. 평안이 없고 화평이 없고 평화가 없다라면은 그냥 괴로운 거예요. 그냥 힘든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국가가 그러죠. 평안이 없으니까 그냥 힘든 거예요. 북한하고 관계가 계속.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라고 해도 그게 되나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지내는 것이 뭐냐 우리 마음의 화평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 9절의 말씀이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의 말씀은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냐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거 내 주위에 화평을 보여주려는 거죠. 나누려는 거죠. 내가 가진 화평을 가지고 나누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생활에 들어오실 때는 내 안에 화평이 있다는 거죠. 이 화평을 이웃에게 나눠야 된다는 거죠. 이웃에게 나눠야 되는 아주 악질적인 사람은 그것도 안 돼요. 주어야 받지도 않고 오히려 역으로다가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그러잖아요. 더욱더욱 믿는 가정에게 할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평화는 어떻게 되냐? 세상적인 힘에 의한 것이 있고 주님의 사랑에 의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힘에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욕구에 의한 거예요. 욕구에서 출발을 한 거죠. 하지만은 사랑에 의해서 사랑에 의한 것이라면 정직과 공의와 진실 여기에 기반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살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구의 기반으로 사냐, 정의, 진실 이런 거에 그러한 기반으로 사느냐 이것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뭐냐? 하나님이 내 안에 오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화평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죠.
정확하게 우리에게 노래한테 답이 나오는 거예요. 타인을 이해하라는 거죠.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죠. 이해해도 동의는 하지 말라는 거죠. 이해하는 거와 동의하는 완전히 다르죠. 동의는 당신 무조건 맞고 무조건 따르겠다. 이거 동의는 안 되는 거죠. 동의는 안 돼. 이해를 그럴 수 있어. 하지만은 이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야. 라는 것을 우리가 제시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이해를 하기 위해 노력하는 성도는 뭐죠? 주님의 형상을 따라 변화된다는 거예요. 왜? 아침에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나의 형상이 딱 겹친 겨울을 보고 나왔는데 주님의 형상은 대로 우리가 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주님의 형상을 따라 차츰차츰 변화된다는 거죠. 우리가 차츰차츰 변화되고,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그게 변화되는 그것이 뭐냐? 나에 대해서 모든 사람은 최고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최고의 사랑을 갖지 않는 사람은 죽어버려요. 자기 자신이 죽어버려요.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첫째 자기가 자기를 목숨을 놔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산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를 최고로 사랑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다 문제가 없게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없게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는, 내가 갖고 있던 최고의 사랑이 뭐냐? 결국은 욕구를 기반으로 한 거라는 거죠. 그것이 욕구가 기반이 아닐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최고의 사랑을 품게 되는 거죠. 이 사랑이야말로, 이 사랑이 말과 행실로 세상에 나타나는 모습이 화평이에요. 그게 화목이에요. 그게 평화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다면은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고 그래요. 거룩함, 시편 103편 15절의 말씀이죠.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꽃도 같도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래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요거만 믿으면은, 요거만 생각을 하고 산다면은 선하게 살 필요 없어요. 신이 존재하지도 않아. 그냥 내가 내 마음대로 뭐 대충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니까. 들의 꽃이 1년 초래는 뭐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거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거예요. 나의 형상을 너희가 가졌으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보통 어떤 사람들 그 생활이, 성격이 고약하고 생활이 이상하다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렇죠. 그게 뭐냐면 자기 자신에게서 속에서 쓴뿌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쓴뿌리 뭐냐, 아주 거기에 대해서 데미지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이에요. 그 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해소하려고 어떻게 돼요? 해소하려고 남보다 우월한 점을 이용을 해서 남을 괴롭히는 거예요.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남을. 그러니까 주먹이 센 사람은 주먹 갖고 남을 괴롭히고, 툭 하면 사람 때리고, 그리고 주먹이 약하다 그러면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것이 하나님 뜻에 어긋난다는 얘기예요.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날 적에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누구든지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그것을 거룩함이란 그 왜 그러냐?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태생부터 거룩함을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요. 믿음으로 마음이 거룩함을
마음이 변화될 때, 믿음으로 마음이 변화될 때 거룩함에 우리는 한 발 더 가까이 가게 되는 거예요. 한 발 더 가까이 돼. 그래가지고 더 가까이 가고 더 가까이 되고 더 가까이 되고 그럼 뭐 우리가 뭘 봐요? 영원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가 한 발 한 발 주님께 나가서 영원한 존재를 보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으로 사람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존재를 우리가 본다는 겁니다. 주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변화는 사람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끔 이 안에서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맨날 입만 열었다면 거친 말이 나오고, 싸움을 하려고 그러고, 주먹질하고 칼질하고 그러는 사람에게서는 뭐가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가 없죠, 그 사람은. 오히려 사회에 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괴로운 걸 남한테 괴로움을 이전시키는 거야, 자꾸. 괴로워가지고 너 나만 괴롭게 하는 게 너도 괴로워라. 이걸 자꾸 적어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뜻에 어긋나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거듭남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도 볼 수 없는 거 당연한 거죠. 성도는 그래서 뭐냐면은 심한 시련과 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그만큼 분명하게 영혼 속에 있는 거룩함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심한 괴로움을 당하면 당할수록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얼굴에 거룩함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삶에서 그리스도를 그 구주로 다 받아들이고 그의 모본을 따라 자기 부정의 길을 걷는 것이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내가 하나님 뜻에 따라서 살겠다. 이런 것이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어떻게 돼요? 아침에 나올 때 거울 딱 볼 때 예수님 얼굴하고 내 얼굴하고 딱 겹쳐져서 보이면 나는 거룩하게 오늘 하루 행동하는 겁니다. 안 할 수가 없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그리고 어떤 힘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있으니까 전혀 걱정할 거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이러한 것이 자기 부정의 길을 따르는 것이 거룩함의 비밀이에요. 아주 중요한 비밀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없으면 우리가 거룩한 그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 길에서부터 잘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의 기쁨은 하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할 경우에 우리 기쁨이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를 보겠다라는 것은 뭐냐? 그 기쁨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3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이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생활하기 때문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자동적으로 기록이 된 거예요. 자동적으로 우리가 사는 과정에서 평화를 건네주고 화평을 하고 거룩함을 추구하게 되니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록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그 성화라는 걸 굳이 성화 해가지고 난리치면서 얘기할 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성화라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확고하게 바라봄으로써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을 보고 또 자기의 괴로움을 보고 이럴 때 우리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게 성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마음과 성품 전체가 변화되는 것으로 거듭나는 거죠. 마음과 성품 전체가 거듭난다. 새로운 본성을 받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본성이 거울 속에 있는 나의 얼굴이 내가 아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새로운 본성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본성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말과 행동에 나타나는 거예요.
나의 행동에 예수님의 말과 행동이 그대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쫓아 의의 참된 거룩함으로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항상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기쁨은 뭐냐면은 세상에 있는 그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에요. 생활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고 맑고 행복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기쁨이에요. 뭐라 붕 떠가지고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걸어다닌다 그런 게 아니고 축구를 한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그 작은 부분에까지 생활의 작은 부분에 이르기까지 밝고 맑고 행복하게 되는 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누릴 때 우리는 그 경계를 넘어갔을 때도 그대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오늘까지 악한 일을 하다가 바로 내일 바로 천국에 들어가고 그러는 거,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평소에 잘 하나님 믿고 하나님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옳게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매일 그 예수님 보고 이렇게 나가는 거고, 그러니까 얘기를 이제 끝내겠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여태까지 그려온 삶의 그림판을 싹 지우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내가 다시 그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시 그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사랑으로 영혼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이 그림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않고 거룩함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 그림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내 안에 생수가 흘러넘쳐 이 기쁨으로 살 때 이 그림은 비로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 외에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록되는 영광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을 하다 그럼 그 위에 주님께서 이건 내가 한 말, 그 행동 후에 이건 내가 시킨 거 그대로 되는 거. 당연히 우리가 주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록되는 영광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화평과 거룩함으로 삶을 가득 채워서 하늘나라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